왜 저만 눈이 파래요? 라고 울부짖던 푸른 눈의 동자승 더러운 튀기라며 내쫓으려던 스님이 10년 후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한 이유. 태백 산맥줄기 해발 1000m의 고지대에 자리한 백운산은 이름 그대로 구름 속에 갇혀 있었다. 섣달그음의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고 사찰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조차 추위에 얼어붙어 소리를 잃은 밤이었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앞 눈이 무릎까지 쌓인 그곳에 이질적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새벽 예불을 위해 가장 먼저 비를 들고 나온 것은 무광이었다. 칠순을 넘긴 그의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눈을 쓸어내는 빗질 소리만큼은 정갈하고 규칙적이었다. 슥슥. 눈길을 트던 빗자루가 멈칫했다. 하얀 눈 위에 놓인 것은 낡은 가죽 가방이었다. 흔히 절 앞에 버려지는 강보나 솜니불이 아니었다. 거친 짐승 가죽 냄새가 배어있는 투박한 여행용 가방. 무광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덮개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핏덩이 같은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들었다기보다는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 아이를 감싼 천은 승복이나 비단이 아닌 양털을 거칠게 짠 낯선 직물이었다. 무광이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 호롱불을 가까이 댄 순간 아이가 눈을 떴다. 무광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평생 수행해 온 승려조차 순간적으로 흠칫하게 만드는 눈빛이었다. 검지도 갈색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새벽녘 동해의 깊은 바다 같은 혹은 칼날처럼 서늘한 벽안이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푸른 눈동자는 이 산중 사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색채였다. 아기의 가슴팍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한지가 꽂혀 있었다. 낯선 필체, 먹물이 아닌 잉크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제 죄를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부디 이 아이의 눈을 보지 말고 숨을 보아주소서. 죄라. 무광은 탄식했다. 산문 앞에 아이를 버리는 것 자체가 죄이거늘 이 필체에는 절박함을 넘어선 공포가 서려 있었다. 무광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발자국은 없었다. 밤새 내린 폭설이 아이를 데려다 놓은 이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후였다. 아이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고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무광이 아이를 안고 대웅전으로 들어섰을 때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다른 스님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 중에는 절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재무승, 법성도 있었다. 40대 중반의 법성은 날카로운 눈매로 무광의 품을 훑었다. 노스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문 앞에 생명이 있더군. 무광이 포대기를 들추자 법성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법성뿐만이 아니었다. 주지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아이는 평범한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섞여서는 안 될 피가 섞인 이방의 흔적이었다. 눈 색깔이 이상합니다. 젊은 사미승 하나가 겁먹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법성이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관아에 연락해야 합니다. 아니면 고아원으로 보내시지요. 우리 절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흉년으로 공양간 쌀독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런 근본을 알 수 없는 아이를 절에 들이면 신도들이 동요합니다. 법성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백운산은 유서 깊은 사찰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신도들은 보수적이었고 절의 기운이 흐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서양의 피가 섞인 아이는 부정탄 존재로 낙인 찍히기 딱 좋았다. 무광은 묵묵히 아이의 온몸을 주무르며 말했다. 부처님 법의 색이 어디 있으며 피의 귀천이 어디 있는가. 내 밥을 덜어 먹일 테니 걱정 말게. 노스님, 이건 밥그릇 문제가 아닙니다. 절의 위신 문제입니다. 저 눈을 보십시오. 귀신 씌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그나마 오던 보살님들 발길도 끊깁니다. 법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무광을 존경했지만 절의 운영에 있어서는 냉철했다. 노스님의 자비심이 현실을 망치는 것을 수차례 봐왔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무광의 거친 손길에 체온이 돌아온 것인지 아이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으앙. 그 소리는 웅장한 대웅전의 석가래를 울리고 청동 불상의 귀에 닿았다. 울음소리에는 국경이 없었다.
배고프고 춥다고 외치는 생명의 원초적인 소리일 뿐이었다. 무광은 법성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직이 그러나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법성, 자네는 불상을 닦으면서 정작 부처는 문 밖에 세워두려 하는가. 법성은 입을 다물었다. 주지 스님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의 거취는 결정되었다. 환영받지 못한 손님, 백운의 이방인은 그렇게 선율이라는 법명을 얻고 절에 머물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고난의 시작일 뿐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을 쌓았다. 백운사의 사계절은 혹독했고 그 속에서 선율은 10살 소년으로 자라났다. 선율은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리고 유난히 하얀 피부와 오뚝한 콧날, 무엇보다 깊고 푸른 눈동자는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았음에도 감출 수 없는 이질감을 뿜어냈다. 야, 튀기중! 마을 아이들의 돌팔매질은 일상이었다. 선율은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묵묵히 합장하고 돌아섰다. 대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율이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절 안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다. 법성은 주지가 되었고 무광은 더욱 깊은 토굴로 들어가 수행에만 전념했다. 절의 모든 권한을 쥔 법성에게 선율은 눈의 가시이자 동시에 쓸모있는 핑계였다. 법회 날이었다. 서울에서 대형 관광버스를 대절해 온 신도들이 백운사 마당을 가득 메웠다. 법성은 이번 불사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낡은 요사체를 허물고 대규모 템플스테이관을 짓기 위한 기와 불사를 받는 날이었다. 자, 이 기와의 이름을 쓰시면 간해의 애군이 사라지고. 법성이 마이크를 잡고 설법을 하던 중이었다. 공양간에서 밥을 나르던 선율이 실수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쟁반에 담겨있던 국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국물이 튀어 앞줄에 앉아있던 귀부인의 비단 한복을 적셨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귀부인의 비명에 좌중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선율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보살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든 선율의 푸른 눈을 본 귀부인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다. 어머 세상에. 눈 색깔 좀 봐. 도깨비 같아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저 아이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혼혈 동자승인가 봐. 재수없게 시리. 불사하는 날 그릇을 깨다니 부정 타는 거 아냐? 절에 웬 외국 아이를 둬서 쯧쯧. 법성은 단상 위에서 이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귀부인에게 다가갔다. 보살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 아이가 업장이 두터워 실수가 잦습니다. 법성은 선율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대신 엎드려 있는 선율의 등을 지팡이로 툭툭 치며 대중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꾸짖었다. 선율아, 내 글이 일러두었거늘. 너는 내가 가진 탁한 기운을 늘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부주의함이 부처님의 도량을 어지럽히는구나. 그것은 명백한 낙인찍기였다. 탁한 기운이라는 말로 선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과 동시에 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의 원인을 아이에게 돌리는 화법이었다. 선율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넘어진 건 낡은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었다. 법성 스님이 새 신발을 사주지 않아 떨어진 밑창을 새끼줄로 동여매고 다닌 탓이었다. 하지만 선율은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은 편견을 강화할 뿐이라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쪽 구석으로 가서 무릎 꿇고 반성하고 있거라. 눈에 띄지 말고. 법성의 명령에 선율은 깨진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픔보다 수치심이 더 컸다. 신도들의 경멸 어린 시선,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화살처럼 등에 꽂혔다. 그날 밤 선율은 무광 스님이 계신 토굴로 가지 않았다. 대신 절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낡은 창고 뒤편에 웅크리고 앉았다. 10년 전 자신을 감싸고 있었다던 그 거친 짐승 가죽 가방을 몰래 꺼내온 참이었다. 가방 깊숙한 곳, 안감이 뜯어진 틈새에서 선율은 작고 단단한 물체를 발견했다. 10년간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가방 바닥재 사이에 숨겨져 있던 은색 펜던트였다.
녹이 슬고 줄은 끊어져 있었지만 펜던트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백운사 대웅전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젊은 서양인 남자와 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한국인 여자. 그리고 그들 뒤로 젊은 시절의 법성 스님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선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법성 스님은 나를 그리고 나의 부모를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 왜 나를 근본 없는 아이라며 모욕하는가? 사진 속 법성의 눈빛은 지금과는 달랐다. 무언가 열망에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양인 남자를 향한 묘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선율은 사진을 품에 감췄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유일한 단서이자 법성 스님이 숨기고 있는 과거의 파편이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고 백운사는 템플스테이관 건립 문제로 시끄러웠다. 공사 비용은 예상보다 불어났고 법성은 더욱 공격적으로 시주를 독려했다. 그러던 중 대웅전의 메인 들보인 대들보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들보가 기울었다고. 천년을 버틴 나무가 갑자기 왜? 신도들의 불안감은 공포로 변했다. 법성은 이를 기회로 삼았다. 말세입니다. 도량이 탁해지니 호법신장들이 노하신 겁니다. 대대적인 보수 불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의 기운을 맑게 하는 정화의식이 필요합니다. 법성이 말하는 탁함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선율은 그날 새벽 아무도 없는 대웅전에 몰래 들어갔다. 정말 자신의 존재 때문에 부처님이 노하셔서 대들보가 기운 것일까? 죄책감과 의구심이 뒤엉킨 마음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화려한 단청 사이로 거대한 대들보가 보였다. 선율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았다. 먼지를 뒤집어쓰며 들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선율의 푸른 눈이 가늘게 떨렸다. 갈라진 틈. 그것은 세월에 의한 자연스러운 뒤틀림이 아니었다. 나무의 결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절단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다. 톱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아주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갉아낸 듯한 상처. 그리고 그 틈새에 쐐기처럼 박혀있는 낯선 재질의 금속 조각. 이건 선율이 손을 뻗어 금속 조각을 만지려는 순간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거기 누구냐? 법성 스님의 목소리였다. 선율은 황급히 불상 뒤편의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다. 법성은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작업복을 입은 사내와 함께였다. 스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은 끝났습니다. 다음번 큰 눈이 오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가 더 크게 날 겁니다.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공포감을 주기엔 충분합니다. 수고했네. 뒷말이 나오지 않게 입단속 철저히 하게. 이건 다 무너져가는 백운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야. 낡은 것을 부수지 않고는 새 것을 세울 수 없는 법이지. 법성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광기에 가까운 확신이 묻어났다. 그는 신도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거액의 불사금을 모으고 그 명분으로 대웅전을 해체한 뒤 자신의 입맛대로 절을 개조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원인으로 선율을 제물 삼으려 했던 것이다. 작업복을 입은 사내가 물었다. 근데 그 혼혈 아이 정말 내보내실 겁니까? 내보내야지. 그 아이가 있으면 큰돈을 내는 보수적인 신도들이 불편해해. 이번 대들보 사건의 책임을 그 아이의 부정한 기운 탓으로 돌리면 자연스럽게 내칠 명분이 생기지. 어둠 속에서 선율은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자신이 받아온 차별과 멸시는 단순한 편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도구였다. 법성은 선율의 고통을 땔감 삼아 자신의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선율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품속에 넣어둔 사진이 뜨겁게 느껴졌다. 사진 속 젊은 법성은 이방인을 노려보고 있었다. 과거에도 이랬던 건가? 선율은 직감했다. 부모님이 겪었을 비극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저를 위태롭게 만드는 진짜 탁한 기운은 자신의 푸른 눈이 아니라 법성의 검은 욕망이라는 것을. 선율은 대웅전을 빠져나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토굴로 향했다. 이제는 물어봐야 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어른 무광 스님에게. 스님,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법성 스님이 왜 저를 그토록 미워하는지. 톡을 문을 열자 좌선하고 있던 무광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미 선율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했다. 하지만 선율의 손에 들린 펜던트를 본 순간 무광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걸 어디서 찾았느냐? 제 가방 깊은 곳에요. 스님은 아시죠? 이 사진 속의 서양인이 제 아버지입니까?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법성 스님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나요? 무광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 묻어두었던 20년 전의 비극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다. 앉거라. 긴 이야기가 될 게다. 내가 가진 그 푸른 눈이 사실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갚지 못한 빚이라는 것을. 톡을 아는 고요했다. 타닥하며 화로의 숯이 터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무광 스님은 선율이 내민 흑백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의 주름진 손이 사진 속 서양 사내의 얼굴 위에서 멈췄다. 이 사내의 이름은 루카스였다. 서양의 건축학자였지. 우리 절의 목조 건축 양식을 연구하러 왔던 이방인이었다. 25년 전 백운사는 지금보다 훨씬 개방적인 곳이었다. 루카스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는 백운사의 대웅전이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맞물려 지탱하는 결구스님 방식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낮에는 대목장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고 밤에는 설계도를 그렸다. 그럼 옆에 계신 분은요? 연화보살이다. 단청을 칠하던 화공이었지. 두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다. 루카스는 나무의 결을 읽었고 연화는 그 위에 색을 입혔으니 둘은 마치 기둥과 석가래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지. 무광의 눈빛이 회한으로 흐려졌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기심이었다. 당시 법성은 젊고 야망 있는 승려였다. 그는 자신이 차기 주지가 되어 백운사를 한국 불교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 법성에게 이방인 루카스는 눈엣 가시였다. 법성은 루카스를 싫어했다. 단지 외국인이라서가 아니었어. 루카스가 법성의 오만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사건은 대웅전 보수 공사 논의 중에 터졌다. 법성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증축하기를 원했지만 루카스는 서툰 한국어로 반대했다. 이 집안은 약합니다. 더 높게 올리면 무너집니다. 원래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이방인이 감히 천년 고찰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에 법성은 격분했다. 법성은 신도들을 선동했다. 루카스가 절의 기밀을 훔쳐 도망치려 한다고 서양 귀신이 붙어 절의 맥을 끊는다고 소문을 냈지. 연화가 그를 감싸자 추잡한 소문까지 덧붙여졌다. 결국 신도들의 등살에 못 이겨 두 사람은 한겨울, 지금처럼 눈이 쏟아지던 밤에 쫓겨났다. 그들이 떠난 뒤 법성은 승승장구했고 루카스의 경고는 잊혔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는데 10년 전 그날 밤 내가 산문 앞에 놓여 있었던 게다. 아마도 그들은 끝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았겠지. 선율은 사진을 꽉 쥐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은 자신을 닮아 푸르렀고 어머니의 미소는 슬펐다. 그들은 저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지키려다 쫓겨난 것이었다. 법성 스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저를. 그는 자신의 과오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다. 내 눈을 볼 때마다 자신이 쫓아낸 루카스의 올바른 지적과 자신의 비겁함이 떠오를 테니까. 무광은 선율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다. 선율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내 부모는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너도 고아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수행이 부족하여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았다. 노스님의 참회에 선율은 목이 메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과거에 루카스가 경고했던 붕괴가 이제는 법성의 손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밝자마자 백운사는 또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법성이 초빙했다는 구조안전진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전모를 쓰고 대웅전 곳곳을 두드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물론 그들은 법성과 미리 입을 맞춘 업자들이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주지 스님 말씀대로 대들보의 내구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업자의 큰 목소리에 기도하러 온 보살들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 세상에. 그럼 어떡해요? 법성이 침통한 표정으로 합장하며 나섰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더 튼튼하고 새로운 도량을 세우라고 주신 시련이겠지요. 이번 동지 불공 때 모인 시주금으로 전면적인 해체 보수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다만 법성은 말끝을 흐리며 슬쩍 공양간 쪽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선율이 장작을 패고 있었다. 절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 섞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나무를 써도 뒤틀리는 법입니다. 신도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율에게 꽂혔다.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이 때문이야. 저 파란 눈이 재앙을 부른 거야. 선율은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다. 쾅, 쾅. 장작이 쪼개질 때마다 마음속의 분노도 함께 쪼개는 심정이었다. 억울함에 소리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자신이 어젯밤 본 톱질 자국을 말해봤자 누가 믿어주겠는가. 저주받은 아이가 거짓말까지 한다며 매도당할 게 뻔했다. 그때 법성이 선율에게 다가왔다. 선율아, 너는 이번 동지법회에 참석하지 말거라. 이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신도들이 불안해한다. 내가 법당에 있으면 부처님 가피가 막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당분간 아랫마을 암자에 내려가 있거라. 조용해지면 부를 테니. 그것은 사실상의 추방 명령이었다. 선율은 도끼를 내려놓고 법성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처음이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던 아이가 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 것은 스님 대들보는 늙어서 기운 게 아닙니다. 법성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소리냐? 누군가 억지로 베어내어 아프게 만든 상처입니다. 나무도 생명인데 어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살이 찢겨야 합니까? 법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아이가 봤나? 하지만 법성은 곧바로 표정을 수습하고 싸늘하게 비웃었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헛것이 보이는 게냐? 아니면 내 아비처럼 저를 망치려고 작당을 하는 게냐? 제 아버지는 저를 망치려던 게 아니라 지키려 하셨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건방진 놈. 법성이 손을 들어 올리려던 찰나 주변의 신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멈췄다. 그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일 동지법회가 끝나면 짐을 싸라. 이건 명령이다. 법성은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선율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일 동지법회.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법성은 그날 신도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대들보의 위태로움을 극적으로 연출해 공포심을 극대화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을 선율에게 돌려 쫓아낼 작정이었다. 선율은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아버지는 쫓겨났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동짓날 아침부터 폭설 경보가 내려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이 쏟아졌다. 백운사 마당에는 수백 명의 신도가 모여들었다. 팥죽 수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분위기는 축제라기보다 불안에 가까웠다. 대웅전 안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수백 개의 연등 아래 법성은 황금색 가사를 입고 법좌에 올랐다. 오늘 이 어둠이 가장 긴 날에 우리는 빛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마장이 끼어 도량이 위태롭습니다. 법성의 설법이 절정에 달할 무렵 밖에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으나 대웅전 안의 사람들은 대들보가 무너지는 소리라 착각하고 비명을 질렀다. 깍! 무너진다. 나가야 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법성은 당황한 척하면서도 내심 미소를 지었다. 공포는 최고의 모금함이었다. 진정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다만 지금 대들보 상태가 좋지 않으니 노약자부터 천천히 밖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혼란 속에서 법성은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쿵, 쿵.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전날 밤 법성의 사주를 받은 인부가 대들보의 연결 부위를 너무 과하게 훼손해 놓았던 것이다.
위험만 줄 정도로 하라던 지시를 어기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의 핵심 지지대를 거의 끊어놓다시피 했다. 게다가 예보보다 훨씬 많은 폭설이 지붕을 짓누르고 있었다. 법성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천장에서 톱밥가루가 눈처럼 흩날려 떨어졌다. 이건 연출이 아니다. 진짜다. 진짜로 무너질 수 있다. 다들 빨리 나가십시오. 어서. 법성의 외침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제야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앞다퉈 문으로 달렸다. 법성도 법좌에서 내려와 도망치려 했다. 그런데 그 역류를 뚫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선율이었다. 미쳤어? 나와. 무너진다고. 도망치던 사미승이 선율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선율은 뿌리쳤다. 그의 눈은 흔들리는 대들보에 잘린 틈을 향하고 있었다. 저것이 무너지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깔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했던 천년을 버텨온 이 공간이 탐욕 때문에 사라지게 된다. 선율은 텅 빈 불단 앞으로 달려갔다. 대들보 바로 아래 가장 위험한 그곳으로. 내가 받쳐야 해. 물리적으로 10살 아이가 수톤의 대들보를 받칠 수는 없다. 하지만 선율은 보았다. 어제 자신이 숨겨두었던 창고에서 찾아온 굵은 쇠기둥을. 공사판에서 쓰다 버린 서포트 지지대였다. 선율은 어른들도 들기 힘든 그 쇠기둥을 질질 끌고 와 갈라진 대들보 틈새 아래에 세웠다. 으아! 선율은 이를 악물고 쇠기둥의 레버를 돌려 높이를 맞췄다. 쇠기둥이 대들보에 처진 부분을 턱 하고 받치는 순간 쩌저적하던 파열음이 멈췄다. 하지만 아직 불안했다. 쇠기둥 하나로는 역부족이었다. 선율은 쇠기둥을 끌어안았다. 자신의 몸으로라도 틈을 메우겠다는 듯이. 그때 도망치려던 법성이 뒤를 돌아보았다. 텅 빈 대웅전 무너져가는 천장 아래 홀로 서 있는 푸른 눈의 아이. 그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성스러웠고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처절했다. 저놈이. 법성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망가뜨린 저를 자신이 내치려던 아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다. 스님, 어서 피하세요. 선율이 법성을 보며 외쳤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저 살리려는 절박함 뿐이었다. 빨리요. 제가 버티고 있을게요. 우지끈. 다시 한번 굉음이 울리며 천장의 흙더미가 선율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선율의 작은 어깨가 휘청였다. 선율아. 그 순간 법성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법성은 달리고 있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평생 그가 걸어온 길 주지가 되기 위해 밟아왔던 정치적 계산과 냉철한 이성이 머릿속에서 경보음을 울렸다. 지금 들어가면 너도 죽는다. 넌 책임자가 아니다. 이건 사고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그 이성을 배반하고 대웅전 안으로 무너져가는 지옥의 아가리로 향하고 있었다. 비켜라. 다들 비켜. 법성은 역류하는 먼지 구름을 뚫고 불단 앞으로 뛰어들었다. 눈앞의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거대한 대들보가 짐승의 뼈처럼 으스러지며 내려앉고 있었고 그 밑에는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쇠기둥 하나와 자신의 작은 어깨로 그 1000톤의 무게를 버티고 있었다. 선율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창백했고 푸른 눈은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턱을 타고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회색 승복을 적셨다. 스님 오지 마세요. 선율이 지식여지는 듯한 목소리로 신음했다. 그 와중에도 아이는 법성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순수한 이타심이 법성의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렀다. 법성은 소리쳤다. 닥치거라. 내 놈이 죽으면 내 절은 누가 지킨단 말이냐. 법성은 선율의 옆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쇠기둥 아래 선율의 반대편에 밀어넣었다. 쾅! 엄청난 무게가 법성의 척추를 짓눌렀다. 억 하는 숨소리가 절로 터져나왔다. 뼈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는 비로소 알았다. 이 아이가 지금껏 어떤 무게를 견디고 있었는지. 그것은 단순히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어른들의 탐욕과 무책임이 만든 죄의 무게였다. 흐윽 스님. 힘 빼지 마라. 버텨라. 내가 왔다. 주지인 내가 여기 있다. 법성은 악을 썼다.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몰아내려 했던 이방인과 주지가 한 몸이 되어 부처의 집을 떠받치는 형국이 되었다. 위에서 쏟아지는 흙더미와 기와 파편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법성의 황금색 가사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권위의 상징이었던 주장자는 바닥에 뒹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리더니 닫혔던 문이 벌컥 열렸다. 주지 스님, 선유라, 무광 스님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도망쳤던 젊은 스님들과 건장한 남자 신도들이 톱과 지지대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항상 선유를 벌레 보듯 하던 법성 스님이 아이와 함께 피를 흘리며 기둥을 바치고 있는 모습. 그것은 충격이자 묘한 전율을 일으키는 장면이었다. 뭐들 하고 있느냐? 빨리 바쳐라. 애 죽는다. 무광의 호통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 수십 개의 손이 대들보를 향해 뻗어왔다. 하나, 둘, 셋. 으라차차. 남자들이 힘을 합쳐 보조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들어 올렸다. 짓누르던 압박감이 사라지는 순간 선율의 몸이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툭 하고 쓰러졌다. 선율아. 법성은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피투성이가 된 작은 손. 그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10년간 절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며 생긴 훈장이었다. 법성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맥을 짚었다. 다행히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의원, 구급차 불러라. 어서. 법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신도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주받은 아이라며 손가락질하던 그 아이가 자신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뇌리에 박히기 시작했다. 그때 구조 작업을 지휘하던 목수 한 명이 대들보의 끊어진 부위를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스님, 이거 좀 보십시오. 목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거 자연적으로 부러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톱질을 했습니다. 여기 톱날 자국이 선명해요. 그리고 쐐기를 박아 틈을 벌린 흔적까지 있습니다. 순간 법성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안도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모든 시선이 대들보의 상처로 쏠렸다. 명백한 인재, 아니 범죄의 흔적이었다. 무광 스님이 천천히 다가와 그 흔적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선유를 안고 있는 법성을 응시했다. 노 스님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태산 같은 꾸짖음이 담겨 있었다. 법성은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숙였다. 선율의 뜨거운 피가 법성의 차가운 승복을 적시며 스며들었다.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선율은 읍내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탈진 증세가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백운사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다. 폭설로 인해 고립된 산사. 신도들은 하산하지 못하고 요사체에 모여 밤을 보내야 했다. 그들의 화제는 단 하나였다. 누가 대들보를 잘랐는가? 말도 안 돼. 톱질 자국이라니. 누가 부처님 머리 위에 칼질을 한단 말이야? 혹시 그 외국 꼬마가 그런 거 아냐? 저를 망치려고? 아이고 보살님 말 조심해. 아까 못 봤어? 그 애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깔려 죽었어. 자기가 톱질하고 자기가 바치고 있겠어? 앞뒤가 안 맞잖아. 여론은 갈라졌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유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의 화살이 꺾였다는 점이었다. 아이의 희생은 너무나도 선명한 시각적 충격이었다. 법성은 주지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방, 그는 벽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근엄하고 자비로워 보이는 얼굴.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지금의 자신은 흙투성이에 피 묻은 살인자의 몰골이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법성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은 열렸다. 무광 스님이었다. 그의 손에는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들어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들어왔네. 무광은 법성의 맞은편에 앉아 헝겊을 풀었다.
그 안에는 대들보 틈새에서 발견된 금속 쇠기와 선율이 창고에서 찾아냈던 낡은 펜던트가 나란히 놓였다. 이 쇠기 자네가 고용한 인부의 공구함에서 본 것과 같더군. 그리고 이 펜던트 루카스의 것이지. 법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노스님, 지금 저를 의심하십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을 하러 온 걸세. 자네는 20년 전 루카스를 쫓아냈고 오늘은 그의 아들인 선유를 쫓아내려 했네. 방법은 그때보다 더 악랄해졌어. 저를 위태롭게 만들어서 그 죄를 아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법성이 소리쳤다. 이 절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정은 바닥나고 건물은 낡아빠졌고 신도들은 늙어서 하나둘 떠납니다. 현대식으로 고치고 템플스테이관을 지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으면 백운사는 박물관으로 전락할 겁니다. 그런데 노스님은 수행 타령만 하시고 저 아이는 저 불길한 눈으로 사람들 기분을 잡치게 하고. 법성은 헐떡였다.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저는 주지입니다. 제 방식이 거칠었을지언정 저는 이 절을 살리려 했습니다. 대들보요? 어차피 썩어서 교체해야 했습니다. 조금 일찍 명분을 만든 게 뭐가 그리 큰 죄입니까? 무광은 슬픈 눈으로 법성을 바라보았다. 법성아, 너는 저를 살리려 했다지만 실은 내 야망을 살리려 한 게 아니냐? 내가 짓고 싶었던 건 부처의 집이 아니라 성공한 주지 법성의 업적이었을 게다. 내가 쫓아낸 루카스는 이 절의 나무 하나하나를 사랑했다. 내가 죽이려 한 선유리는 무너지는 절을 제 몸으로 바쳤다. 진정으로 저를 사랑한 게 누구냐? 건물을 올리려는 너냐, 건물을 지키려는 그들이냐? 법성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까 대웅전에서 선율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스님, 피하세요. 제가 버틸게요.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을 살리려던 아이. 그 압도적인 선의 앞에서 법성의 논리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내일 아침 경찰이 올 게다. 선택은 내 몫이다. 주지로서 마지막 위험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비겁한 변명 뒤에 숨을 것인지. 무광은 물건들을 남겨두고 방을 나갔다. 법성은 쐐기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자신이 절의 심장에 박아넣은 비수였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으나 세상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선율은 곧장 절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직 안정이 필요해. 간호사의 만류에도 선율은 링거 바늘을 뽑았다. 가야 해요. 법성 스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선율을 태운 트럭이 백운사 마당에 도착했을 때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웅전 앞마당에 모든 신도와 스님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법성 스님이 가사 장삼을 벗고 하얀 승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부러진 톱날과 쐐기, 그리고 루카스의 펜던트가 놓여 있었다. 주지 스님? 선율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붕대를 감은 선율의 모습에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예전처럼 피하거나 혐오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경외와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다. 법성은 선율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다. 선율아. 법성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다 제 죄입니다. 법성은 대중을 향해 그리고 선율을 향해 절을 했다. 제가 대들보를 훼손했습니다. 공포심을 조장해 불사금을 모으고 그 책임을 이 아이에게 돌려 내쫓으려 했습니다. 20년 전 이 아이의 부모를 내쫓았던 것처럼. 좌중이 술렁거렸다. 충격적인 자백이었다. 신도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숙연해졌다.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 앞에서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없었다. 이 아이 선율은. 법성은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제가 멸시했던 이 아이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저를 구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절의 기운을 흐린 것은 이 아이의 푸른 눈이 아니라 제 검은 마음이었습니다. 법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용서하지 마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다. 법성은 선율의 목에 루카스의 펜던트를 걸어주었다. 녹슨 펜던트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너는 백운의 이방인이 아니다. 너는 백운이 낳은 가장 맑은 씨앗이다. 선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0년간 억눌러왔던 서름, 부모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스님. 선율은 법성을 안았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주지 스님의 어깨는 생각보다 작고 떨리고 있었다. 스님이 미웠어요. 정말 미웠는데 어제 스님이 같이 들어주셨잖아요. 저 혼자였으면 죽었을 거예요. 스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선율의 말에 법성은 무너졌다. 그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주지의 체면도 어른의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눈 덮인 산사에 메아리쳤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백운사를 짓누르던 편견의 도끼가 빠져나가는 소리였다. 무광 스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그때 하늘의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대웅전 마당을 비추었다. 눈 덮인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선율의 푸른 눈이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났다. 사람들은 비로소 보았다. 그 눈동자는 도깨비불이 아니라 하늘을 담은 거울이었음을. 경찰차가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법성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주지일 때보다 더 평온해 보였다. 죗값을 치르고 오마. 그때까지 무광 스님을 모시고 저를 잘 지키거라. 법성은 스스로 수갑을 내밀었다. 경찰차에 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대웅전을 뒤돌아보았다. 기울어진 대들보는 임시 기둥의 의지에 위태롭게 서 있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날 준비를 마친 환자처럼 보였다. 차는 떠났고 선율은 오래도록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법성이 떠나고 겨울이 지나갔다. 백운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지 스님의 구속과 대들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고 세상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건 덕분에 선율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전국에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여기가 그 파란 눈 스님이 있는 절인가요?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이 아닌 존경심을 가지고 선율을 찾았다. 하지만 선율은 유명세에 들뜨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예불을 올렸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튀기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봄이 오자 무광 스님과 선율은 대웅전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화려한 증축이 아니었다. 루카스가 남긴 설계도 창고 구석에서 찾아낸 그 낡은 도면을 바탕으로 한 복원이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군요. 이 절이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 선율은 도면을 펼치며 말했다. 도면 귀퉁이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무는 서로 기대어 선다. 사람처럼. 공사 현장에는 낯선 손님들도 찾아왔다. 예전에 선율이 그릇을 깨뜨렸을 때 소리를 질렀던 그 귀부인이었다. 그녀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선율에게 다가왔다. 스님 이거. 그녀가 내민 것은 털모자와 목도리였다. 지난번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 손주가 그날 법당 안에 있었거든요. 선율은 빙그레 웃으며 합장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 잘 쓰겠습니다. 그녀는 선율의 푸른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지금 보니 참 예쁘네요. 보석 같아요.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자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몇 년 후 선율은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유리병 너머로 수척해진 법성이 앉아 있었다. 건강은 어떠세요? 나야 뭐 주는 밥 먹고 잘 있다. 절은 괜찮으냐? 네. 대웅전 보수는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대로 했더니 바람이 잘 통하고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그리고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법성은 씁쓸하게 웃었다. 다행이구나. 나는 그 꽃을 볼 자격이 없지. 스님 출소하시면 다시 오세요. 제가 기다릴 겁니다. 법성의 눈이 커졌다. 나를 받아주겠느냐? 이 죄인을? 부처님은 오물 속에서도 연꽃을 피우신다고 배웠습니다.
스님이 제게 주신 상처는 아팠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스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선율은 손바닥을 유리에 댔다. 법성도 떨리는 손을 들어 유리 너머의 손바닥에 맞대었다. 체온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닿아 있었다. 기다리겠습니다. 스님이 돌아오셔서 진짜 백운사의 주지가 되어주실 날을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선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자신의 눈동자와 닮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경계에 서 있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한국의 산과 서양의 바람이 만나 피워낸 새로운 숲이었다. 선율은 옷깃을 여미고 다시 백운사 구름과 맞닿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닫혔던 마음의 문들을 하나둘 열어젖히고 있었다. 세월은 산의 능선을 넘는 구름처럼 빠르게 흘렀다. 법성 스님이 스스로 수갑을 차고 산을 내려간 지 7년. 10살이던 선율은 어느덧 17의 청년 승려가 되었다. 선율의 외모는 더욱 눈부시게 변했다. 서양인의 골격에 동양의 선이 묘하게 섞인 얼굴, 그리고 깊어진 푸른 눈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다. 그해 겨울, 백운사의 정신적 지주였던 무광 스님이 입적했다. 가거라. 붙잡는 것도 욕심이다. 나는 바람으로 돌아가니 너는 땅에 남아 뿌리를 내려라. 그 유언을 끝으로 노스님은 좌선한 채 숨을 거두었다. 다비식화장 의식이 치러지는 날 선율은 울지 않았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스승의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이제 이 넓은 백운사에 그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어른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문제는 다비식이 끝난 직후 시작되었다. 주지 자리는 7년째 공석이었다. 종단 본사에서는 백운사가 사고 사찰이라는 이유로 정식 주지를 보내지 않고 직무대행만 보냈으나 무광 스님의 입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백운사가 선율의 사연 덕분에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르자 종단 내에서 노른자위 땅이 된 것이다. 새로 부임한 주지는 지산 스님이었다. 그는 법성 스님과는 달랐다. 법성이 야망을 가진 정치승이었다면 지산은 철저한 행정가이자 사업가였다. 여기가 그 유명한 파란 눈 스님이 있는 곳입니까? 지산은 부임 첫날부터 선율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선율이 수행자가 아니라 절의 매출을 올려줄 스타 상품으로 보이는 듯 했다. 합장. 선율입니다. 반갑네. 이야기 많이 들었어. 자네 덕분에 이 산골절의 시주가 끊이지 않는다지. 아주 훌륭해. 현대 불교는 마케팅이야. 산속에 숨어 도 닦는 시대는 끝났어. 지사는 오자마자 절의 시스템을 바꿨다. 새벽 예불 시간을 관광객 편의에 맞춰 늦추고 명상 코스라는 이름으로 고가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메인 모델은 언제나 선율이어야 했다. 선율아, 내일 방송국에서 촬영 온다. 승복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예불 드릴 때 각도 좀 잘 잡아라. 주지 스님, 저는 공부 중입니다. 촬영은? 공부가 밥 먹여주나? 내가 얼굴 한번 비치면 기와가 천장이 들어와. 그게 다 불사야. 잔말 말고 준비해. 선율은 거절할 수 없었다. 자신은 아직 3위 예비 승려 딱지를 떼지 못한 신분이었고 인사권은 주지에게 있었다. 선율은 카메라 앞에서 기계처럼 목탁을 두드렸다. 셔터 소리가 빗발칠 때마다 자신이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비참함을 느꼈다. 법성 스님이 그리웠다. 그는 적어도 선율을 미워했을지언정 이렇게 상품 취급하지는 않았다. 법성과의 싸움이 인간 대 인간의 투쟁이었다면 지산과의 싸움은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벽과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백운사는 이제 평일에도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저기 봐. 진짜 눈이 파래. 스님, 여기 좀 봐주세요. 같이 셀카 한 장만요. 젊은 여성 관광객들이 선율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깔깔거렸다. 선율은 묵묵히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다. 예전에는 튀기라고 돌을 던지던 세상이 이제는 꽃스님이라며 환호하고 있었다. 껍데기만 보고 반응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였다. 어느 날 밤 선율은 텅 빈 법당에 앉아 있었다.
불상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초콜릿과 꽃다발이 수북했다. 부처님께 바치는 공약물이 아니라 아이돌에게 주는 선물 같았다.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입니까? 선율은 부처님께 물었지만 금동불은 말이 없었다. 그때 인기척이 들렸다. 지산 스님이 아니었다. 낯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법당 문에 서 있었다. 그는 관광객이라기엔 너무나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내가 선율이냐? 누구십니까? 관람 시간은 끝났습니다. 남자는 구두를 신은 채 법당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선율이 제지하려 하자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법무법인 태산 변호사 강준혁. 나는 내 아버지 루카스 밀러 씨의 유족 의뢰를 받고 왔다. 선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 17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이름. 유족이라니요? 루카스 씨는 한국에서 추방당한 뒤 본국인 독일로 돌아가던 중 병사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막대한 유산을 남겨줄 가문이 있었지. 밀러 가문은 지난 10년 넘게 사라진 손자를 찾고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친자 확인은 이미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긴 혈액 샘플로 마쳤다. 너는 독일 유수의 건축 재벌 밀러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다. 현실감이 없었다. 산골 절의 동자승이 재벌 상속자라니. 그래서요? 저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여기를 떠나자. 독일로 가서 내 몫을 챙겨. 이 낡은 절구석에서 구경거리로 사는 것보다 낫지 않나? 할머니가 널 애타게 기다리신다. 변호사의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지산 스님의 횡포, 관광객들의 무례한 시선, 좁아터진 토굴의 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게 끌지 마라. 할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다. 변호사가 떠난 뒤 선율은 한참 동안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다. 나는 백운사의 승려인가 아니면 밀러 가문의 상속자 루카스 2세인가. 그날 밤 선율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양복을 입고 화려한 파티장에 있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머리는 삭발한 승려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선율은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다. 무광 스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 가는 면회였다. 법성 스님은 많이 늙어 있었다. 수감 생활 7년 그의 얼굴엔 도끼가 빠지고 깊은 주름만이 패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오랜만이구나. 노스님 가시는 길은 편안하셨느냐? 네. 고요히 가셨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선율은 망설이다가 변호사 이야기를 꺼냈다. 스님, 제 친가 쪽 사람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독일로 오라고 합니다. 법성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거라. 예상 밖의 대답에 선율이 고개를 들었다. 네? 너는 아직 너무 젊다. 내가 선택해서 승려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갓난아기 때 버려져서 선택의 여지 없이 절밥을 먹었다. 그건 운명이지만 동시에 족쇄이기도 하다. 법성은 쇠창살 너머로 선율의 손을 바라보았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거라. 내 핏줄이 부르는 곳, 내 아버지가 자란 곳을. 그곳에서 살아보고 그래도 절이 그립거든 그때 돌아와도 늦지 않다. 갇혀있는 새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법이다. 하지만 제가 가면 절은요? 지산 스님이 절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선율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법성은 쓴웃음을 지었다. 절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지키고 세월이 지키는 거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절을 지키고 싶다면 힘을 길러야 한다. 지금의 너는 지산에게 이용당하는 인형일 뿐이지 않느냐. 정곡을 찔렸다. 법성은 정확히 보고 있었다. 나가서 배워라. 내 아버지가 건축학자였다고 했지? 그 재능이 너에게도 있을 게다.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힘을 길러라. 그리고 내 발로 다시 걸어 들어올 때 그때 너는 진정한 백운사의 주인이 될 것이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법성은 뒤돌아서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도망치는 게 아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수행을 떠나는 것이다. 만행이라고 생각하거라. 교도소를 나온 선율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한결 가벼웠다. 일주일 뒤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선율은 승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17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청바지와 티셔츠가 어색했다. 삭발한 머리에 캡모자를 눌러 쓴 선율은 대웅전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삼배를 올렸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오겠습니다. 마당에는 지산 스님이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내가 미쳤구나. 종단에 보고도 안 하고 환속 승려가 속세로 돌아감을 해? 위약금이 얼만 줄 알아? 선율은 지산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위약금은 변호사님이 처리해 주실 겁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야, 거기 안 서? 너 없으면 이 절은 망해. 지산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선율은 변호사의 검은 세단에 올랐다. 차가 산길을 내려가면서 백운사가 점점 작아졌다. 구름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세상이 멀어지고 있었다. 독일 함부르크. 항구의 도시는 차갑고 회색빛이었다. 선율은 테오도르 밀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할머니 엘리자베스는 엄격하지만 손자를 끔찍이 아끼는 귀부인이었다. 오, 내 아들아. 내 아비와 눈이 똑같구나. 할머니는 선율을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녀는 선율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했다. 선율은 독일어를 배우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선율은 이방인이었다. 파티장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애가 그 숨겨진 손자래. 절에서 자랐다면서? 어쩐지 분위기가 묘해. 동양에서는 서양인 취급을 받고 서양에서는 동양인 취급을 받았다.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의 운명. 하지만 선율은 이제 상처받지 않았다. 법성 스님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섞였다는 건 두 세계를 품었다는 뜻이다. 선율은 미친 듯이 공부했다. 특히 현대 건축과 전통의 조화에 몰두했다. 서양의 구조학에 동양의 미학을 접목하는 그의 설계는 교수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도면에는 언제나 백운사의 처마 곡선과 대들보의 결구 방식이 숨쉬고 있었다. 3년이 흘렀다. 선율은 20살의 청년이 되었다. 그는 겉보기엔 완벽한 독일 귀족 청년이었지만 방 안에는 언제나 목탁과 향이 놓여 있었다. 매일 밤 그는 참선을 하며 마음속에 백운사를 그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뉴스가 들려왔다. 천년 고찰 백운사 화재로 대웅전 전소. 골프장 리조트 개발 위기. 뉴스 화면 속에서 화염에 휩싸인 대웅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지산 스님의 모습이 나왔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복구 비용이 막대하여 종단과 협의 끝에 부지 일부를 매각하고 리조트와 연계된 현대식 명상센터를 짓기로.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지산과 개발업자들의 냄새가 났다. 3년 전 법성 스님이 경고했던 저를 망치는 자들이 결국 이를 저지른 것이다. 선율은 펜을 부러뜨릴 듯 쥐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선율은 할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유산 지금 미리 당겨주실 수 있습니까? 무얼 하려고 그러느냐? 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를 살 거냐 아니면 집을 살 거냐? 선율의 푸른 눈이 결의에 찼다. 산을 살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검은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장신의 청년이 걸어 나왔다. 그 뒤로 외국인 변호사들과 수행원들이 따랐다. 선율은 곧바로 백운사로 향하지 않았다. 그가 먼저 향한 곳은 교도소였다. 법성 스님은 10년 형기를 거의 채우고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면회실 유리에 비친 선율의 모습에 법성은 눈을 크게 떴다. 더 이상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세상을 겪고 힘을 가진 수컷의 눈빛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스님. 테오도르라고 불러야 하느냐? 아니요. 선율입니다. 만행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선율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다. 백운사 부지 매입 계획서입니다. 지산 스님이 개발업자에게 넘기려는 땅 제가 먼저 인수할 겁니다. 밀러 재단의 자금으로요. 저를 돈으로 사겠다는 거냐? 아니요.
지키겠다는 겁니다. 힘에는 힘으로 대응해야죠.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법성은 껄껄 웃었다. 제법이구나. 이제야 주지 감이 되었어. 하지만 돈만으로는 안 된다. 명분이 필요해. 명분은 스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나보고? 다음 달 출소하시죠? 저와 함께 가시죠. 스님은 참회하고 돌아온 주지, 저는 성공해서 돌아온 상속자. 이 드라마 신도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두 남자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원수가 이제는 가장 강력한 동지가 되어 손을 잡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뒤 백운사 앞마당. 지산 스님은 골프장 개발업자들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다. 대웅전이 불타버린 흉물스러운 공터 앞에서 진행되는 서명식이었다. 자,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이제 백운사는 글로벌 리조트로 거듭나는 겁니다. 지산이 인주를 묻히려던 찰나 검은 세단 행렬이 산길을 들이닥쳤다. 끼익! 차 문이 열리고 선율이 내렸다.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그의 모습에 지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누구? 선율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 푸른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계약 멈추시죠. 너는 선율이? 이 산의 주인은 개발업자가 아니라 부처님과 신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의 채권자입니다. 선율이 변호사에게 눈짓하자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지산이 몰래 끌어다 쓴 사채 빚 그리고 개발 이면 계약서들이 낱낱이 파악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 횡령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될 겁니다. 지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 건방진 놈이 외국 물 좀 먹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지산이 깡패들을 시켜 선율을 위협하려 했다. 덩치 큰 사내들이 선율을 에워쌌다. 애송이가 어디서 행패야? 묻어버리기 전에 꺼져. 그때 선율의 뒤에 서 있던 차 문이 열리며 낡은 승복을 입은 노인이 내렸다.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노승. 법성이었다. 누가 감히 내 상좌에게 손을 대느냐? 법성의 일갈에 사내들이 멈칫했다. 썩어도 준치라고 20년간 이 산을 호령했던 호랑이 주지의 기백은 여전했다. 법성 스님? 신도들이 술렁거렸다. 전임 주지 스님이 오셨어. 선율이도 돌아왔어. 법성은 지팡이를 땅에 쾅 내리찍었다. 지산, 내 놈이 저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 옥중에서도 피눈물을 흘렸다. 내 죄가 커서 저를 떠났으나 저리 사라지는 꼴은 못 보겠다. 당장 그 도장 치워라. 선율과 법성. 젊은 사자와 늙은 호랑이가 나란히 섰다. 백운사의 진짜 주인들이 돌아온 것이다. 당장 그 도장 치워라. 법성 스님의 일갈은 늙은 호랑이의 포효 같았다. 지사는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를 호위하던 덩치들도 전임 주지의 서슬 퍼런 기세와 선율 뒤에 도열한 변호인단의 위압감에 눌려 슬금슬금 물러났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당신은 범죄자야. 종단에서도 제명된 사람이라고. 지산이 악을 썼다. 하지만 선율은 침착하게 변호인에게 손짓했다. 법무팀 지금 바로 업무 방해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인계하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신도님들께 이 계약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선율의 지시에 따라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다. 그곳에는 지산이 빼돌린 시주금 내역, 골프장 개발업자와 맺은 이면, 계약서, 그리고 대웅전 화재 보험금을 개인 계좌로 착복한 정황이 낱낱이 띄워졌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저를 팔아먹으려 했어? 화재도 일부러 낸 거 아냐? 신도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지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출동한 경찰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김지산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지사는 선율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넌 어차피 이방인이야. 피가 더러운 놈이 절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선율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지산에게 다가가 나직이 말했다. 저는 주인이 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부처님이고 신도들입니다. 저는 그저 무너진 집을 고치러 온 목수일 뿐입니다. 지산이 끌려가고 난 뒤 백운사 마당에는 정막이 흘렀다.
화재로 검게 그을린 대웅전 터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때 천년 고찰의 위용을 자랑하던 곳은 처참한 폐허였다. 신도들은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때 법성이 지팡이를 짚고 폐허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는 검게 탄 기둥 뿌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다. 내 죄다, 내가 욕심을 부려 틈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마구니가 들어와 저를 태웠구나. 다 내 죄다. 그 처절한 참회에 신도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다. 선율은 법성의 옆에 섰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우리는 다시 세울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다운 백운사를 만들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선율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선율은 단순한 건축주가 아니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총괄 도편 수우두머리 목수였다. 그의 설계는 파격적이었다. 겉모습은 전통적인 맛배지붕 양식을 따르되 내부는 첨단 내진 설계와 서양식 트러스 구조를 접목했다. 이복의 선율 아니 도편수님. 이 구조는 말이 안 됩니다. 석가래를 이렇게 걸면 하중을 못 견뎌요. 나이 지긋한 한국인 대목장이 반발했다. 그는 독일에서 온 젊은 놈이 전통을 망친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대목장님, 나무는 숨을 쉽니다. 한국의 소나무와 독일의 공학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과거 루카스, 제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선율은 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펼쳤다. 그곳에는 20년 전 백운사의 지형과 바람의 방향, 습도까지 계산한 완벽한 데이터가 있었다. 아버지는 한국의 나무를 사랑해서 그 성질을 연구했고 저는 서양의 기술로 그 나무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선율의 진심과 해박한 지식에 대목장의 고집도 조금씩 꺾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현장 밖에서 터졌다. 외국 자본이 한국 불교를 잠식한다. 푸른 눈의 승려가 저를 서양식 호텔로 만든다. 지산의 잔당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인터넷을 타고 퍼졌다. 보수적인 불교단체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공사 차량이 막히고 인부들이 동요했다. 선율은 묵묵히 견뎠지만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그때 해결사로 나선 것은 법성이었다. 법성은 승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등지개를 지고 있었다. 그는 공사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 앞에 섰다. 비키시오. 법성 스님? 아니, 전임 주지 스님이 왜 노가다꾼 행색을. 나는 지금 주지가 아니라 죄를 씻는 인부요. 이 돌 하나 기와 한 장이 내 업장이요. 부처님 집을 짓는데 회방을 놓는 것은 마구니 짓이요. 나를 밟고 지나가려거든 그리하시오. 한때 종단을 호령했던 법성이 땀에 젖은 채 돌을 나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설법이었다. 시위대 중 몇몇 노스님들이 고개를 숙였다. 법성 스님이 저러시는데 우리가 너무했구먼. 길이 열렸다. 법성은 묵묵히 돌을 날랐다. 선율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를 내쫓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의 설계대로 지어지는 절을 위해 돌을 나르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화해였다. 어느 날 저녁 선율은 법성에게 물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연세도 있으신데. 법성은 땀을 닦으며 웃었다. 힘들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구나. 내가 망가뜨린 것을 내 손으로 다시 세운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선율아, 너는 내게 벌을 준 게 아니라 기회를 준 게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막걸리 대신 찻잔을 기울였다. 20년의 세월과 원한이 찻잔 속에 녹아들었다. 공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가장 중요한 상량식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날이 잡혔다. 마룻대는 건물의 척추이자 하늘과 땅을 잇는 중심이었다. 선율은 마룻대에 새길 문구를 고민했다. 보통은 용자와 구자를 써서 화재를 막고 복을 비는 문구를 넣는다. 하지만 선율은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상량식 당일. 하늘이 심상치 않았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10년 전 그날처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태풍이 북상 중이랍니다. 지금 올리면 위험합니다. 인부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크레인은 이미 마룻대를 들어올린 상태였다. 이대로 멈추면 공중에 매달린 거대한 목재가 흉기가 되어 건물을 칠 수도 있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선율이 안전모를 쓰고 비계 위로 뛰어 올라갔다. 안 된다. 위험해. 법성이 말렸지만 선율은 듣지 않았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선율은 흔들리는 비계 위에서 중심을 잡았다. 바람이 그를 밀어내려 했다. 마치 10년 전 기울어지는 대들보 아래 섰던 그때처럼. 이번에는 버티는 게 아니다. 있는 것이다. 선율은 서양식 철물 접합부와 한국식 목재 이음새가 만나는 지점을 정확히 조준했다. 내려. 조금 더. 크레인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쾅. 천둥 소리와 함께 마룻대가 제자리에 꽂혔다. 선율은 재빨리 볼트를 조이고 쐐기를 박았다. 그 순간 돌풍이 불어 선율의 몸이 휘청했다. 발이 미끄러졌다. 선율아. 아래에서 비명이 터졌다. 선율이 허공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누군가의 투박한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법성이었다. 칠순의 노인이 언제 올라왔는지 비계 기둥을 다리로 감고 선율을 붙잡고 있었다. 놓지 마라. 절대 안 놓는다. 법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손아귀 힘은 필사적이었다. 과거에 선율을 밀어내려 했던 그 손이 이제는 생명줄이 되어 그를 붙들고 있었다. 스님, 어서 올라와.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절을 완성해야 해. 선율은 이를 악물고 법성의 팔을 당겨 다시 비계 위로 올라왔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었다. 젖은 마룻대 위에서 선율이 쓴 상냥 문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모기심 마이너스 다른 나무가 모여 한마음을 이룬다. 그것은 선율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였다. 서양과 동양, 과거와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다른 나무들이 얽히고 설켜 비로소 하나의 집을 이룬다는 뜻이었다. 대웅전이 완공되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건축물이었다. 한국 전통의 곡선미를 살리면서도 내부는 기둥 없이 탁 트인 현대적 공간감을 구현했다.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처리된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온 빛은 불상 뒤에서 오색 찬란한 후광을 만들어냈다. 낙성식 준공 기념식 날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다. 종단 총무원장과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독일 밀러 재단 관계자들까지 참석했다. 하지만 주인공인 선율은 보이지 않았다. 주지 스님 아니 선율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법성은 빙그레 웃으며 대웅전 옆 매화나무 아래를 가리켰다. 선율은 승복 대신 간편한 개량 한복 차림으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화려한 단상 위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손님들의 발자국을 지우고 있었다. 총무원장이 다가와 물었다. 선율 스님, 이제 이 절의 주지로 취임하셔야지요. 종단에서도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선율은 빗자루를 멈추고 정중히 합장했다. 아닙니다. 저는 주지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돈을 댔고 당신이 지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것과 집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몫으로서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 절의 주인은 스님들과 신도님들입니다. 선율은 법성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율은 법성을 차기 주지로 추천했다. 말도 안 된다. 나는 전과자다. 법성이 펄쩍 뛰었지만 선율은 고개를 저었다. 죄를 짓고 참회하여 다시 일어선 자만큼 중생의 아픔을 잘 아는 스승은 없습니다. 스님은 이제 권력을 탐하는 정치승이 아니라 도를 나르며 수행한 진짜 수행자이십니다. 신도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았다. 법성이 지난 1년간 흘린 땀방울을. 그것은 그 어떤 설법보다 진정성 있었다. 허허 이 녀석이 나에게 평생 짐을 지우는구나. 법성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낙성식이 끝나고 선율은 짐을 꾸렸다.
작은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20년 전 그가 담겨왔던 가죽 가방은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어디로 가느냐? 법성이 물었다. 세상에는 아직 고쳐야 할 집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사는 곳, 경계에 서서 외로워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작은 쉼터라도 지으려 합니다. 선율은 이제 특정 공간에 머무르는 승려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절을 떠도는 만행승이자 건축가였다. 떠나는 날 아침 선율은 매화나무 아래 섰다. 10년 전 자신이 묻었던 목걸이를 다시 꺼냈다. 부러진 펜던트는 매끄럽게 수리되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당신들의 슬픔을 딛고 넘어섭니다. 선율은 목걸이를 목에 걸지 않고 매화나무 가지에 걸어두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나도록,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 환영받는 느낌을 받도록. 법성이 산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이름은 무엇으로 살 테냐? 선율이냐, 테오도르냐? 선율은 푸른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티 없이 맑고 자유로웠다. 그저 구름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머무를 때는 비가 되어 땅을 적시고 떠날 때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흰 구름 말입니다. 백운이라 그래. 우리 절 이름이 백운사였지. 너는 처음부터 이 절 그 자체였구나. 법성은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늙은이가 젊은이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다. 하나의 우주가 다른 우주에게 보내는 존경의 예였다. 성불하십시오. 선율도 마주 절을 했다. 스님도 평안하십시오. 선율이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산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청아했다. 선율이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의 시야에 드넓은 세상이 펼쳐졌다. 국경도 차별도 벽도 없는 세상.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 한 조각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에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존재. 푸른 눈의 수행자는 배낭을 고쳐 메고 구름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백운사 대웅전의 처마 끝이 날개처럼 솟아올라 그를 배웅했다. 피는 섞일수록 아름답고 마음은 나눌수록 넓어진다. 경계는 없다. 오직 이따은 세상만 있을 뿐. 선율이 산문을 떠나고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백운사에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다. 백운사는 더 이상 파란 눈의 스님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지가 아니었다. 대신 세상에서 밀려나고 상처받은 이들이 아름아름 찾아오는 치유의 숲이 되어 있었다. 대웅전 뒤편 선율이 심어놓고 간 매화나무 숲은 이목림이라 불렸다. 서로 다른 나무들이 엉켜 자라는 숲이라는 뜻이었다. 그곳에는 한국의 소나무와 서양의 자작나무가 뿌리를 섰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외래종 장미와 어우러져 피어났다. 정원사들이 잡초를 뽑아야 한다고 했을 때 주지가 된 법성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두어라. 잡초가 아니다. 아직 이름을 모르는 풀일 뿐이다. 이곳 백운사 땅에서는 어떤 생명도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성 스님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노승이 되었다.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의 얼굴에서 예전의 도끼나 야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주름만큼이나 넉넉한 자비가 고여 있었다. 어느 날 학교 폭력으로 마음의 병을 얻은 중학생 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절을 찾았다. 아이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귀에는 피어싱을 한 채 세상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스님, 이 녀석 좀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다그쳤지만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노려보았다. 법성은 아이의 부모를 내보내고 단둘이 마주 앉았다. 훈계를 할 것이라 생각했던 아이의 예상과 달리 법성은 찻잔을 내밀며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얘야, 너는 이 찻잔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느냐? 아이는 찌그러진 찻잔을 흘끔 보았다. 네. 울퉁불퉁하고 색깔도 칙칙한데요. 그래, 그렇지? 도공이 실수로 만든 컵이란다. 그런데 이 녀석이 차 맛은 가장 좋게 낸다. 매끈한 컵은 뜨거워서 쥐기 힘들지만 이 녀석은 울퉁불퉁해서 손에 착 감기거든.
법성은 아이의 손에 따뜻한 찻잔을 쥐어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매끈한 것만 찾지. 조금만 튀거나 달라도 불량품이라고 손가락질해. 나도 젊은 시절엔 그랬단다. 아주 귀한 보석을 돌멩이라고 내다버렸지. 법성은 대웅전의 이모기심 현판을 가리켰다. 저 현판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눈이 파란색이고 머리가 노란 스님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지만 그는 무너지는 저를 제 어깨로 바쳤지. 너의 그 노란 머리와 뚫은 귀도 누군가에게는 흉이겠지만 내 눈에는 그저 내가 세상과 부딪히며 생긴 옹이처럼 보이는구나. 아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늙은 스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스님도 후회하세요? 매일 한다. 하지만 후회는 늦은 게 아니야. 깨달음의 시작이지. 너는 틀린 게 아니라 아직 내 자리를 찾지 못한 귀한 나무일 뿐이다. 아이는 찻잔을 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 법성은 말없이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 투박한 손길은 20년 전 자신이 선율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위로를 세상의 모든 선율들에게 뒤늦게 건네는 속죄였다. 백운사는 그런 곳이 되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배우고 상처가 흉터가 아닌 무늬임을 깨닫는 곳. 선율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법성을 통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해였다. 법성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곡기를 끊고 물만 마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법성은 상자들을 불렀다. 내 갈 때가 된 모양이다. 스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병원에 가시지요. 아니다. 낡은 옷을 벗는데 병원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이곳 백운사에서 내 죄가 서려 있고 내 참회가 묻어 있는 이 방에서 가고 싶다. 법성은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다. 루카스와 연화 그리고 젊은 날에 자신이 찍혀 있는 그 사진이었다. 한 가지 미련이 있다면 그 녀석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인데 욕심이겠지. 선율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백운사를 찾지 않았다. 다만 풍문으로 소식이 들려올 뿐이었다. 아프리카의 내전 지역에서 무너진 학교를 다시 지어주고 있다는 소식, 인도의 빈민가에서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짓고 있다는 소식. 그는 전 세계를 떠돌며 집을 짓고 있었다. 물리적인 집뿐만 아니라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집을 지어주는 수행을 하고 있었다. 잘 살고 있구나. 그럼 되었다. 법성은 눈을 감았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밖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큰 스님, 편지가 왔습니다. 국제 우편입니다. 상좌가 헐레벌떡 들어와 누런 봉투를 내밀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봉투에 찍힌 소인은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이었다. 법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짧은 글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만년설이 뒤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배경으로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중년의 선율이 웃고 있었다. 승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푸른 눈만은 여전히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짓고 있는 작은 돌집의 상량문에 한글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백운의 뜰. 법성은 글을 읽어 내려갔다. 스님, 이곳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돌을 나를 때마다 스님의 등지개를 생각합니다. 스님이 흘린 땀이 저의 뼈가 되었고 스님이 주신 상처가 저의 살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스님은 제게 죄인이 아닙니다. 저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어 더 큰 집을 짓게 하신 저의 가장 아픈 스승이자 화두였습니다. 저곳 백운사에는 눈이 왔겠지요? 매화나무는 잘 있는지요? 이곳의 바람이 그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경계가 없으니까요. 먼 곳에서 당신의 상좌 선율 올림. 법성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화두라, 나를 스승이라 부르는구나. 이 못난 놈을. 법성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마음의 짐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해원을 이루었다. 문 좀 열어다오. 눈 구경이나 좀 하자. 상좌들이 방문을 활짝 열었다. 하얀 눈발이 춤을 추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법성은 그 눈발 속에서 20년 전 산문 앞에 버려졌던 푸른 눈의 아기를 보았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 무너지는 대들보를 바치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히말라야의 바람이 되어 자신을 마중 나온 거대한 영혼을 보았다. 그래 석긴이 참으로 곱구나. 법성은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며 미소 지었다. 그의 고개는 평온하게 떨어졌다. 백운사의 늙은 호랑이가 마침내 긴 잠에 든 순간 처마 끝의 풍경이 댕그랑하고 울렸다. 바람이 불어온 것이었다. 법성 스님의 답이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유언에 따라 굳이 선율에게 부고를 알리지 않았다.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답이식이 끝나고 유고를 수습하여 부도탑에 안치하던 날 새벽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무도 없는 새벽녘 산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낡은 등산화에 빛바랜 배낭을 맨 중년의 남자. 선율이었다. 그는 바람처럼 나타나 법성의 부도탑 앞에 섰다. 울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탑을 쓰다듬었다. 늦었습니다, 스님. 선율은 배낭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히말라야에서 가져온 하얀 돌멩이 하나였다. 그는 그 돌을 법성의 부도탑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이 돌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돌입니다. 스님이 계신 곳이 이제 그곳보다 더 높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율은 합장하고 3배를 올렸다. 1배 당신이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2배 당신이 주신 시련에 감사하며 3배 마침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인연에 감사하며 선율이 고개를 들었을 때 대웅전 지붕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눈 덮인 사찰을 비추자 세상은 온통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다. 그 빛 속에서는 경계가 없었다. 기와도 나무도 사람도 그리고 흙과 눈도 모두 같은 빛깔로 빛나고 있었다. 선율은 매화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20년 전 자신이 걸어두었던 펜던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무줄기가 자라면서 펜던트를 감싸 안아 마치 나무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였다. 이물질이 박힌 자리가 썩지 않고 오히려 나무의 살이 되어 단단한 옹이가 된 모습. 우리는 이미 묻혀 있었군요. 서로의 가슴 속에. 선율은 빙그레 웃었다. 그의 푸른 눈동자 속에 백운사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때 아침 공양을 준비하던 어린 동자승이 마당을 지나가다 선율을 발견했다. 낯선 차림의 외국인 아저씨였지만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다. 누구세요? 동자승이 물었다. 선율은 검지를 입술에 대며 장난스럽게 쉿 하는 신용을 했다. 나는 지나가는 바람이란다. 바람이요? 그래. 잠시 머물다 가는 하지만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선율은 다시 배낭을 맸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산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혔지만 곧이어 내린 눈이 그 흔적을 덮었다. 왔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는 진정한 자유인의 뒷모습이었다. 동자승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대웅전 현판을 올려다보았다. 백운암. 흰 구름은 머무르지 않기에 아름답고 형체가 없기에 모든 형상을 품을 수 있다. 사찰에는 다시 평화로운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눈 덮인 산사 푸른 눈의 전설은 그렇게 바람이 되어 영원히 백운사를 감싸 안았다. 누군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는다면 백운사는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와서 같은 곳으로 흘러가는 구름이라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고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